네, 올 7월, 8월 지금 여름이 지나면서 이제 대부분 또 휴가를 다녀오시고 복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올여름에 저도 이렇게 휴가를 잘 다녀왔어요. 이 휴가라는 이 단어는 한문 단어인데요. 여러분 휴라는 단어의 뜻은 잘 아시죠? 네, 쉼에 대한 쉴 휴라는 단어인데요. 그럼 여러분 혹시 그 가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집가? 그 집에서 쉰다는 얘긴데, 네. 어디 가시면 안 되고, 네. 혹시 저도 몰라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가라는 뜻은 틈 혹은 겨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겨를이라는 이 단어 아마 이제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거는 사전을 찾아보면은 어떤 일을 하다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른 데로 돌릴 만한 시간적 여유를 뜻합니다. 뭐뭐 할 겨를이 없다. 저희가 보통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짜는 여러분 여가 시간 할 때 여가 그때도 똑같은 이 단어를 써요. 결국 휴가는 쉼을 위해서 생각을 좀 다른 데로 돌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휴가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좀 시달리던 집안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고요. 또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노동으로부터 벗어나기도 하죠. 일상의 평범함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좀 특별한 장소에 가서 쉼과 충전을 누리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 휴가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겨 있는 것처럼 그렇게 휴가를 휴가답게 잘 보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휴가 다녀온 분들 얘기 들어보면 어땠습니까? 그러면 뭐 운전만 뭐 몇 시간 했어요. 뭐 몇천 킬로 운전했어요. 또 아이들 돌보느라 힘들었어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도 많이 듣게 되지요. 정작 이 휴가가 쉼을 위한 시간인데 휴가 기간을 보내기 위해서 저희가 또 뭔가 스케줄을 꽉꽉 채워서 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 열에 일곱 여덟 분들은 휴가라는 시간을 그렇게들 좀 보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정한 휴가를 보내려면 몸도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휴가를 통해 진짜 우리가 쉬어야 될 것은 뭐냐면 사실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의 회복이 참 필요하지요. 그럼 마음의 회복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이 시달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참 많이 받지요. 정말 요즘 뭐 기름값부터 시작해서 뭐 난방비며 뭐 모든 게 다 오르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저희들 들려오는 뉴스만 들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또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깨어짐과 갈등이 있다 보면 여러분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마음은 참 힘들죠. 끊임없이 자녀들의 요구와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 것들에 시달리다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참 많이 탈진할 때가 있어요. 그 속에서 사실 우리가 참 힘든 이유는 정말 그냥 나다운 참 모습으로 살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답게 그냥 사는 것 여러분 살아본다 보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휴가가 필요해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의 회복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진정한 마음의 회복을 위한 이 휴가가 정말 필요한데 그러면 정말 우리가 휴가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거를 얻을 수 있을까? 또 우리의 휴가 보내는 방식을 보면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정말 필요한데 이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거기에 대한 힌트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70명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으로 시작해요. 이 왜 이들이 기뻐하는가 이 사건의 시작을 봤더니 본문 앞 1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을 전도자로 세우셔가지고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앞서 뭔가 좀 비슷한 사건을 보았던 것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누가복음 9장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전도 여행을 보내셨었습니다. 이 말씀 지난 6월 12일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뭘 주셨었습니까?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을 사용할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12명의 제자들이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과 다르게 또 다르게 70명을 또 세우셔가지고 비슷한 일을 한 번 더 하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들에게도 똑같은 능력을 주셨어요. 본문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들이 나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 예전에 12명을 보냈을 때와 똑같습니다. 다른 집에 옮겨 다니지 말아라, 또 너희들 복음을 듣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런 비슷한 말씀을 또 똑같이 하세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능력을 주어서 사람들을 보내는 일을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 예수님의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 12명을 보낼 때와는 다르게 지금 이 70명을 보낼 때는 왜 똑같은 일을 두 번 하시는 것일까? 지난 제 1월 9일 날 누가복음 6장 17절 18절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특별히 12명을 세우셨다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12명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어요.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 이유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12지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 미션에 실패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내용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비전을 다시 회복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고 세우시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 실패했던 그 미션을 다시 회복할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해요.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70명의 사람을 예수님이 보내고 계십니다. 이 70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민족들의 숫자를 대충 세보면 70민족이 된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70명의 사람을 파송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12명의 사도를 파송한 예수님은 구약의 그 비전을 회복하는 메시아라는 뜻이지만 지금 다시 70명의 사람을 파송하는 예수님은 무엇이냐면 온 세상의 메시아,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12명을 파송한 9장의 내용하고 지금 70명을 파송하는 10장의 내용 사이에 무엇이 이 둘을 다르게 그 의미를 더 확장시키고 있는 걸까요? 바로 9장 51절 말씀이에요.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 회복하시려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민족을 회복하시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70명의 파송의 목적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그걸 먼저 떠올리게 될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 개인의 구원과 연관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죄만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의 죄를 위해 온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예요.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들 대부분은, 전부는 아니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대부분의 신앙은 한국교회 신앙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아왔어요. 한국 교회가 가진 강점이 뭐냐면 바로 개인의 구원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굉장히 많이 강조된다는 것이죠. 그건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아주 훌륭한 부분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 더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지난 코로나 2년 동안에 보여준 한국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의 부작용들이 많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여서 한국 교회 문제를 연구하고 하는 제 후배가 있는 그 연구소를 방문해서 그 친구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기존에도 이미 있었지만 이 코로나 시간을 보내며 한국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더 많이 굳어진 게 뭐냐면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그 이미지가 더 많이 강조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어요. 이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 여러분, 근데 이 이미지는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해요. 본문 앞에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은 70명의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도시들의 이름에 대해 예수님이 언급하십니다. 그 도시들의 이름이 뭐냐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도시들인데 여긴 전부 다 어떤 도시냐면 유대인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주하는 도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거부했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예수가 정말 메시아라면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인가를 살펴보니까 그러지 않더라는 것이죠. 쓸데없이 세리나 창녀 같은 죄인들이나 함께 하질 않나,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은 저 예수가 어떻게 우리 메시아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해야만 참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이 자기중심적인 구원관, 이것 때문에 유대 민족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어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나만을 위한 것, 즉 개인 구원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 결과가 뭐냐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인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중심성을 버리는 가장 극치 아닙니까? 다른 이를 살리기 위해 자기를 버리는 가장 소중한 행위 아닙니까? 그런 십자가를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나의 구원을 생각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신앙관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수록 더 교만해지고 갈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주변에서 여러분 보실 때가 있죠. 유튜브에도 보면 그런 신앙을 강조하는 그 흐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은요,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해외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 공동체 특성상 우리가 모일 때 서로 모이면 서로 기쁘고 서로 마음도 열리고 서로 대화하고 모이는 가운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모임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녹록치 않은 이 해외 생활에서 한인 공동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곳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교회는 우리만을 위한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2016년도에 저희 분립하기 전 모교회인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참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외국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사회를 위해 섬기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사회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것을 섬기기 위해 애쓰고 수고한다는 것이었어요. 전 참 이게 귀하다라는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하나교회가 여러분 다음 달 말이면 2주년이 됩니다. 여러분, 네, 놀랍죠? 네.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 2주년의 이 시간을 지금 한 달여 앞두고 있는 이 시간을 보면서도 참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아요. 어, 이 장소가 구해진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많은 성들 함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 또 지금 제가 어제 또 이렇게 방문하고 보았지만 우리 이번 청소년부 수련회 하는데 밥을 해주실, 식당 봉사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막 너도 나도 지원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풍성하다는 얘기를 참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섬겨봐 아시겠지만 제일 하기 싫은 일이 식당 봉사 일이잖아요. 그 굳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서로 섬겨주시라는 모습을 제가 들으면서 참 마음이 너무 많이 감사했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데요. 네, 너무 좋은데 우리가 거기에만 머무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설립 2주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 주시는 부담감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하나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 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 그리고 이곳에 있는 이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한인 공동체, 한인 커뮤니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뭐 코로나의 여파도 있고 그리고 세운 지 2년밖에 안 된 교회가 뭘 얼마나 많이 할 수는 있겠습니까마는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제목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우리 하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그걸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이 비전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나아가야 할 것이에요. 특별히 2주년을 앞두고 함께 우리 저녁 집회에 기도하고 2주년을 준비하면서 진짜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한 마음을 함께 모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12명만 보내신 게 아니라 또다시 70명을 보내신 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나는 이스라엘 너희들만을 위해 온 게 아니라 온 민족을 향한 메시아임을 예수님은 밝히 드러내고 싶으셨던 그 의도를 우리가 헤아린다면 우리가 우리끼리의 모임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함께 나아가는 그 뜻을 알고 행하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돌아온 70명을 향한 예수님의 권면이에요. 70인의 전도자가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막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하는데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기뻐했나 보니까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했더니 진짜로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해 주셨냐면 이어지는 18절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지 않았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뱀과 전갈은 구약 성경에서 흔히 사용되는 비유적인 표현인데 악한 영을 비유할 때 쓰이는 표현이에요. 또 그들이 망했는데 어떻게 망했나 보니까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 여러분 번개가 칠 때 어떻게 칩니까? 여러분 순식간에 쳤다가 확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단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무너졌냐면 순식간에 한 번에 단번에 아주 즉각적으로 떠나가더라. 나도 그걸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70인의 전도자가 기뻐서 막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막 긍정적으로 호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나도 봤다 얘들아. 진짜 그렇게 되더구나. 잘했다. 막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진짜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이어지는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20절 말씀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을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70명의 전도자들은 자신들이 악한 영을 내쫓을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기뻤어요. 자신들이 그런 힘을 소유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기뻤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영을 내쫓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이 기뻐해야 하는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에게 그런 힘이 주어질, 그런 너희들이 그런 힘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췄다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즉 너희가 악한 영을 쫓아낸, 진짜로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떠나가는 그런 행위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그 능력이 나타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그런 능력을 가질 만한 존재가 됐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얘들아,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에게 그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지 않았냐.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진 것,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선택되었다는 것, 그것이 너희가 진짜 기뻐해야 될 이유가 아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20절 말씀은 진짜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어요. 제가 질문 하나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최근에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기뻤던 일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가장 기뻐했던 적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최근에가 언제인가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로 인해 정말 엄청난 기쁨이 막 마음에 들었다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언제입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이 질문을 똑같이 해봤어요. 내가 가장 최근에 신앙생활하면서 기뻤던 게 뭐가 있을까? 최근에 가장 기뻤던 일은 뭐냐면, 한 성도님이 저랑 한 두세 달 양육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었어요. 그게 저에게 너무 기뻐서 이번에 한국 가서 휴가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기뻤다, 내 마음이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똑같은 질문을 저에게 했는데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참 기쁜데 너도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너도 그것 때문에 기쁘냐? 이 질문이 제게 마음에 성령님을 통해 들려왔는데요, 솔직하게 보니까 그만큼은 아닌 거예요. 네. 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되게 막 기쁜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똑같이 막 기쁨이 제 마음에 솔직하게 잘 없는 것 같은 것이죠. 왜 그런가 제 마음을 비추어 봤더니 제 마음에 이 70명의 전도자와 똑같은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런 마음인 거죠. 내가 이런 일을 해내다니,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니, 내가 이런 은사를 갖고 있다니. 그래서 자기 행위와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스스로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 기쁨에 막 감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한마디로 말해 뭡니까? 내 행위, 내 능력, 내 은사, 내 업적, 내 결과물을 가지고 나 자신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세상은 우리를 행위와 능력으로 평가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식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우리는 나 자신의 가치를 존재보다는 행위로 평가하는 데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녀들이 이미 여러분 한 달 전에 이미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성적표들을 가져오잖아요. 그죠? 네. 근데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숫자가 막 높은 숫자만 많아. 뭐 4, 5, 6 이런 것만 많고, 낮은 숫자 1, 2, 3은 별로 없고 높은 숫자만 막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부모로서 어떻게 반응이 되십니까? 아유, 그래도 넌 내 새끼니까 존재로 기쁘다. 응? 넌 그래도 귀한 내 딸이다, 아들이다, 이렇게 반응이 되십니까? 아닐걸요, 그죠? 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진즉에 내가 하라고 그랬지. 뭐 이런 여러 반응들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마지막에 주의 말씀 앞에선 우리 찬양으로 서로 축복하잖아요. 지금 당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마음 담아서 우리가 막 이렇게 축복을 해요. 여러분 그런 축복의 얘기를 막 이렇게 듣고 하고 받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정말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러면서 막 마음이 회복되고 감동이 있으신가요? 아마 잘 그러지 못할 거예요. 냉정하게 현실을 보면 머리로는 그냥 그렇게 듣지만 그 마음에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반응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자라면서 들어왔던 나 자신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들, 부모로부터, 배우자로부터, 그리고 형제 자매로부터 나 자신에 대해 듣는 이야기들, 직장과 일터에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듣는 그런 말들, 그리고 사회생활이란 이유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삶의 현장 얘기를 듣다 보면은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이야기들을 막 자꾸 듣다 보면요, 성경의 가르침과 굉장히 많이 다르지만, 아 그래, 세상은 이런 곳이지, 이게 맞지,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런 얘기를 들어온 여러분, 우리 생각과 마음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자신을 끊임없이 입증해내야만 할 것 같은,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머리로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전부가 아니야, 능력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뭐 그런 책 있잖아요. 그 왜 책 제목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그 하버드대에서 뭐 사람들의 인생을 몇십 년간을 추적해가지고 그들의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추적했더니 결코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이게 그들의 행복을 좌지우지하지 않더라. 이만큼 두꺼운 보고서를 내고 책을 내봐야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 움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결국엔 돈이야. 네. 결국엔 능력이더라. 이게 우리에게 와닿지, 아무리 하버드대에서 연구해내봐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를 못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능력으로, 힘으로 입증해내야만 이곳에서 살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훨씬 많이 듣기 때문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위보다 너의 존재가 더 중요하다. 너가 어떤 일을 했음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고, 너의 업적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가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해라. 그것이 네 인생에서 더 중요하다. 정말 이 메시지가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듣는 것입니다. 네. 이걸 계속 듣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행위보다 존재로 우리를 용납하시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배우자라고 해서 나를 다 존재로 용납해 주지 않아요. 부모라고 해서 나를 존재로 다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 못해요. 왜요? 우리는 자꾸의 행위와 능력으로 평가하려는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유일하게 존재로 용납하시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 앞에 가야만 우리는 참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야말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줘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고 나가도,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능력과 그걸 통해, 행위를 통해 우리를 입증해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메시지, 우리의 아버지로부터 들려오는 메시지를 들을 때야 우리는 비로소 제정신을 차리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지난 휴가 기간 동안 제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여러분 4년 만에 방문해서 부모님도 뵙고 지인들도 만나는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자꾸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부모님도 연로해지시니까, 예전에 어릴 때는 뭐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뭘 받을까, 뭘 이번엔 더 가져올까, 뭐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을 생각했다면, 이제 시간이 자꾸 지나다 보니까는 뭘 더 해드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더 많이 오히려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마음에 오히려 부담감이 더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저와 정반대의 흐름을 갖고 있는 한 존재가 있었으니 저의 아들이에요. 네. 얘는 뭐 가자마자 들어눕고 뭐 막 지 맘대로 소리도 지르고 뭐
배고프다고 밥 내놓으라, 뭐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뭐 다 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그냥 헛니 보면 참 철없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참 철없는 행동인데 제가 걔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제가 저럴 수 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 자기를 내쫓지 않는다, 자기를 받아들여 준다는 그 강력한 믿음이 사실 그의 안에 있기 때문이잖아요. 참 철없는 행동인데요, 그 행동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쩌면 저거야말로 행위보다는 존재가 우선한다는 걸 여러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참 철이 없지만. 그러면서 제 마음에 좀 묵상이 됐던 건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바로 저런 모습이 아닐까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철없는 아이처럼 서 있는 그 모습,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사회 경험이 쌓이고 세상을 알아가면서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마저도 우리가 그 모습으로 자꾸 서 있을 때가 참 많지요. 늘 행위로 나 자신을 입증해 보이려는 그 여러분 긴장감, 그 압박감, 그게 끊임없이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억누르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를 존재로 용납하신 하나님 앞에 있을 때뿐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행위로 입증하라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이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20절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복음의 진리를 소위 지혜 있다고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회복합시다. 네.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 진실로 누립시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진짜 참 이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기뻐해야 할 가장 밑바탕,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살아낼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시면 여러분 이 세상의 요구를 받으실 겁니다. 행위로, 능력으로 살아내라, 너를 입증해 보여라 하는 이 세상에서, 물론 그런 세상을 살며 우리가 거기에 부응해야 하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라는 이 예수님의 20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